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구원받은 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허물과 죄를 복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물들과 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로 봤을 때 이 문장은 허물들과 죄들로 인해서 죽었다라기보다는 아담의 후손은 이미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들과 죄들을 짓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허물들은 부지중에 지었던 것들을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은 것들, 행했던 것들, 실수들을 허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는 불순종과 같은 고의적으로 지은 행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여기서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산다고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따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오직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은 이 세상 신이고, 또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십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능력은 1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고, 하늘에 앉히신 능력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신 능력이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2장 1절로 넘어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행사해서 살리셨냐 하면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그런 불신자들은 죽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엄청난 힘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엄청난 능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탄의 세력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문제는 사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사탄의 공격도 알 수가 없고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더욱 악하게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상처를 입히고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해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행위를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키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로잡힌 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눈에 보인다 해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탄의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안 믿는 자들, 그들은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신인,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육체를 통해서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관용어법으로 쓰는 말씀입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관용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우리 인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강력한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만드는 사탄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인 사탄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내면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해서 판단하고 옳은 길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수재라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따르면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는 것입니다. 3절까지는 믿지 않는 상태,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4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허물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이 시제는 전부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쯤에는 이미 사도 바울의 신앙이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여정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간에서 우리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바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들과 죄 가운데 죽은 상태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사탄에서 벗어난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능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크신 능력을 행사하셔서 직접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하늘에 직접 앉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탄이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다른 방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역사 속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원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이 시공간 속에 나타나셔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실제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남겨놓으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후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증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만들어 놓으시고 올라가셨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시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탄의 방해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절대로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능자가 아닌 것이죠. 신실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능력으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향한 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장 3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창세기 5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1000년을 살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한탄을 하시고 심판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서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장 3절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가까이 살면서 죄만 짓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 한탄을 하시고 수명을 120세로 줄이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든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아오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한 일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구원과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을 말하고는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인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탄의 그 큰 엄청난 능력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은 계획과 동시에 바로 실행이 된 것이고 결정된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공간에서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